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렇게 자녀를 한 몇 년 만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들을 하시거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아마 영화나 진짜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아마 대부분이 어떤 말들을 하거나 이렇게 보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아니면 어디 먹고 싶은 건 없냐, 하고 싶은 거 없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물어보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셨다가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이자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기를 원하시고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신경 쓰시고 생각했던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가지의 큰 사역을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 2번째는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역,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2가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계속 행하시는 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2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야기들이 생기고 사건들이 생기고 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지나서 산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같은 이제 병행 구조들을 생각해 볼 때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우리 가나안 여인 봤었잖아요. 이방 여자. 이방의 지역으로 더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역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2가지의 큰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행해 주신다. 자, 어떤 사역을 행해 주셨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30절, 31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까?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초청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줬었죠. 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게 되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은 걷게 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도 모이고 만약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이고 막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에 온다든지 멤버십적인 생각으로 온다든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라면 그것이 한 3분만 된다라면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질병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암이 2개예요. 1개가 아니라 동시에 2개가 따로따로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대부분 마지막을 준비하시겠죠. 왜냐하면 권위 있는 의사분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권사님의 얘기에 아주 도전을 받았는데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죽긴 누가 죽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간증 들은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죽냐고 그렇게 의사분께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분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 발을 맞추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권위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그 은혜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립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예수님의 쓸쓸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이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원래 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평가되기로는 거의 바울 이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교사님이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69세에 중풍이 왔어요.
미국으로 갔고 뇌결색인가 뇌졸중인가까지 와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의사분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뭐 말도 못하시고 그냥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자기 매일 오는 간호사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하니 간호사님 매일 제 병실에 들어오실 때 굿모닝 이거 인사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꼭 말해 주십시오. 간호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네, 알겠습니다. 매일 이분 병실에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안 나아요.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회복되셔서 병실에서 죽지 않고 다시 인도로 가셔서 20년 동안 더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 인생이 그냥 먹고 살고 뭐 조금 건강하고 내 한 몸 지키는 거 이거 큰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의미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묵상지 매일의 그런 글들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한 여자 전도사님의 노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82세였거든요. 위암으로 2년간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저도 예전에 병에 누워 있었을 때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아멘. 자, 22절에 보면 없는 자에게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만 생명이 되지 얻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안 믿거나 의구심이 들거나 그냥 그런 분들은 얻지 못하는데 저는 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고 나와 있지 영혼의 건강이 된다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건강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데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자, 어떻게 얻는지 20절과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절에 뭐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길을 가더라도 경고문이 뜨면 주의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주의하세요? 주식 투자 볼 때 주의하세요? 부동산 땅에 뭐 할 때 주의하세요? 연예인에 주의하세요? 뭐에 주의하세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 키우다 보니까요, 유튜브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럴 때는 막 엄청 주의해서 하는데, 자, 예배 드리자, 말씀 읽자,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간다 그러고, 뭐가 먹고 싶다 그러고, 막 이래요. 뭐예요?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읽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에 주의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자, 두 번째,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그 눈이 아플 때 어디에 계속 집중해요? 상처에 집중하고 아픈 부위에 사람들이 다 집중합니다. 다 그렇더라고요.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프면 그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저도 몸이 아플 때 어디에 집중하려고 그러느냐? 아픈 부위에 집중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눈을 계속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요, 그 아픈 부위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에 마음을 쏟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얻기가 힘듭니다. 자,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다가가셔서 이렇게 저는 말씀에 주의함으로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죽을 거로 저를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살아날 것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해진 배를 볼 때마다 정상적으로 오므라진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이렇게 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죽으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방금 봤잖아요. 여러분, 회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금방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쉬운 일이었겠지만 사실 죽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그냥 죽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목사님이 가시고 난 후에 크게 부풀어진 내 배를 볼 때마다 그것이 오므라진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내 자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계속 그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3달이 지나서 내 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 시간이 지나자 평평해졌고, 더 시간이 지나자 모든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하나에 길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이렇게 치유됐다라는 이야기에 그냥 뭐 순식간에 무조건 치유가 됐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오늘 말씀처럼 내 아픈 거에 묵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건강해진 것을 상상하시고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예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짤막하게 볼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예요. 큰 용사예요. 여러분, 인간이 행복하려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가지가 함께 같이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자, 이분은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예요? 병이 있는 거예요. 큰 용사로서 성공한 그냥 군대의 최고 지휘자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예요. 자, 근데 이분의 하인들 이스라엘 소녀가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 찾아가면 병 나을 텐데. 자,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딱 섰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문도 안 열어요. 그냥 비서를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다 적용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여하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게 은혜로 그것을 얻는 자로 다가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느냐? 화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야, 엘리사가 나와서 요즘 말로 하면 안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대고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야, 다메섹 내 나라에 있는 강은 여기 이스라엘 강보다 뭐 안 낫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뭐 깨끗하게 되지 않겠어?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말씀이 되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말씀을 못 받습니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자, 이분은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데 주위에 중보자들이 은혜가 있어요. 종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선지자가 막 대단한 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본 간증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행하지 않았으며 그냥 대단한 거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한 건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자, 이 중보자들이 옆에서 막 이야기해주고 축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내려가서 한 번, 에이, 두 번, 그만하고 싶은데 세 번, 야, 똑같은데 여전히 네 번, 아무 변화가 없는데 다섯 번, 어떻게 해요? 여섯 번, 일곱 번 깨끗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막 아프면 사람들이 조급해집니다. 빨리 나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질병에 당당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는 누가 병이 들면 이분들처럼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옆에 지금 나아만 장군 옆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맞아요. 그건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 요단강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낫겠어요? 그럼 다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딴 강이 더 좋은 강이 있던데. 여러분, 강이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고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고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가 요단강 가세요. 7번 씻으세요. 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시면서 뭐 하셨느냐? 아픈 사람들 고쳐주셨거든요. 십자가로 인해 내 죄 사함 받았다? 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세요? 봤습니까? 그건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기해도 뭐 볼 일도 없고 드러날 일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근데 치유는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도 치유 못 받아봤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엔 오히려 더 많은 구절들, 더 많은 내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뽀록 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을 수도 있지만 바로 안 나을 수도 있는데, 바로 안 낫는다고 하더라도 조급해 하시거나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반드시 낫습니다. 예수님은 다 행하시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병 고치는 일에는 전문가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7번이 걸릴 수도 있고 70번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 제가 간증드린 이분들처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한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뭐 병원 다녀도 몇 년 걸리더라고요. 몇 년 걸려도 못 낫는 사람들도 허하더라고요. 확실한 걸 믿으시기를 축복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근데
자, 몸에서 건강해졌다고만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자, 다음 구절 3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건강해도 먹을 거 없고 돈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먹을 것도 챙겨준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현실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이에요.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듭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광야에 있는데, 도시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시죠? 안 나세요? 그럼 제자들하고 비슷한데, 여하튼 제자들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까먹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도요, 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몇 달 뒤나 이렇게 되면 다 까먹어요. 은혜 다 까먹어요. 참 뜨거웠는데 다 까먹고, 참 믿었었는데 다 까먹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식어지게 돼 있고, 그냥 다시 이렇게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별로 없다 이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몇천 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양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현실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뭘 그려야 되고 뭘 생각해야 돼요? 다 먹는 거를 그리고 다 먹는 거를 상상하시고 다 잘 먹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실 못 먹어, 이거밖에 안 돼, 이거로 끝났어로만 있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현실적으로만 흘러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그냥 죽고 나서 천국 갈 것만 그냥 하나의 보험으로 들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이나믹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가 어렵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아까 그 분들처럼 이후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37절, 오늘 시간상 빨리 읽고 마칠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음식을 좀 남겨야 잘 먹은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음식이 좀 남아있어야 잘 먹었다 그러죠. 중국은 다 먹어야 잘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기면 맛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맛없나 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건 뭘까? 제 생각에는 먹고 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먹이실 때 넉넉하게 먹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먹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다 배불리 먹었어요.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은 조각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쟁겨놓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예요? 흘려보내는 조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우리 가족만 먹고 살 만큼 no. 저는 바라기는 다 배불리 드시고 여유가 있으셔서 7 광주리에 채우셔서 이 남은 음식들, 돈들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가마치 통닭 김재곤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택시로 돈을 좀 번다라고 해서 택시도 하고 어디 또 배달 일도 하고, 근데 새벽에 택시 운전하시다가 누명을 썼어요. 이 중학교 애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박았는데 다른 그 분하고 짜가지고 이 사람이 뺑소니 했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이것들, 그 기사하고 그 애들 둘 복수의 칼날을 거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그 말씀을 읽고 내게 향한 말씀이구나.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해요. 나중에 그 중에 중학생 애가 한 명이 이거 거짓말입니다. 검사한테 사실은 저희가 거짓말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검사가 야, 그럼 너 무고죄가 되는데 괜찮아? 지금 하부에서 한 건데 너 무고죄로 너가 이제 벌 받는데 괜찮아?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 이분이 용서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짓말했대요. 나중에 재판받는데 예, 제가 했습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용서하겠다고 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복수심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교도소 안에서. 근데 내가 용서하겠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잘 자요. 자, 교도소 생활 끝났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가로수가 너무 아름답고 길가가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좋더래요.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은혜를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또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빠지면 또 이분의 고백처럼 밋밋해지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주일날 장사 안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뺄게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연매출 2천억 원을 넘는 회사의 이제 오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뭐 이렇게 자기가 회사 질 때는 TG 해서 땡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맹점이 있을 때 TGY, Thank you, God and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 여러분, 우리 지난주 오병이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은 감사한다고 그래요.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자기는 그 후로는 너무 이제 실망하고 너무 이제 의욕이 안 생겨서 사업할 생각도 못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업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셔서 이제는 보니까 선교사님들, 뭐 농어촌 교회, 그 다음에 전도용 생닭을 10만 수 이상 전국 교회에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조각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찌들게 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조각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조각이 쟁겨놓기보다 다른 분들을 섬기라고 주는 조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대 학포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분 역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를 보내고 권호섭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힘든 시절 보냈어요. 2009년에 LMP 코스메틱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 화성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자, 보통 한 3천, 4천억 매출, 작년에 보니까 한 2,500억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사업 폭망, 두 번째 사업은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실패. 세 번 만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성공해서 슬슬 이제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느냐? 그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에만 이렇게 해내게 나가고 있던 나를 본 거예요. 바로 그 꿈을 꾸자마자 이제 다니던 교회,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년쯤 지났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160억을 자기가 기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크리스찬 친구가 있는데 자기 회사 어려울 때 돈도 주고 막 몇 억씩 줬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기부하고 다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거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고려대 그냥 일반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두 번 하는 거는 자기 과시다 이거예요. 전 정말 동감합니다. 기분 낼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뭐 하는 건 기분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잘 되고 나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가인데 소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다 목사님 될 필요 없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사업적으로 잘 되셔서 아니면 장사하셔서 아니면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배불리 만약 먹었다라면 남은 조각이 있더라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재정이 그냥 자기 가정 조금 먹고 사는 거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는 재정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 되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를 싫어하느냐? 자, 한번 12절에서 14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아멘. 제가 만난 많은 좀 좋으신 신실한 크리스찬들, 양심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좀 살겠다고 하는 많은 경우 보면 돈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너무 잘 되면 안 돼. 너무 잘 되면 안 돼가 물론 그분들도 꼭 그건 아니겠지만 너무 잘 되면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될 때에 14절이 문제지 12절과 13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불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잘 지내기를 저는 원하고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소와 양이 번성하시기를 축복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때에 마음이 올라가는 거를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올라가는데 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올라갔을 때, 오 주님,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한 목사님 어느 신방에 갔는데 밥이 맛이 없더래요. 내가 이거 지금 갔구나. 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밥이 맛이 없구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갔구나. 금식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 봤지? 야 임마,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지.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왜 내가 하는 일의 노하우만 전수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예수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방법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때 하나님께만,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내 고백은 내 귀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낮아지신 분들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또 하나 시험합니다. 조금 한번 줘봐요. 금세 우리가 그냥 그럼 다시 아니구나. 다시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니? 네. 이래도 너 흥분하지 않니? 네. 이래도 나에게 영광 돌리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아멘.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따냈는 줄 알아? 이거 하청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이거 매매 어떻게 됐는 줄 알아? No.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자기 노하우 얘기하는 거에 급급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농부가, 어떤 농부가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심고 이렇게 거두고 추수하고 내가 이랬지. 내가 땀 흘렸는데 무슨 소리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농사 됩니까? 뿌릴 씨가 없으면 농사 됩니까? 그 씨가 자라는 생명력이 없다면 추수할 수 있습니까? 적당한 온도와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추수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그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당신 출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너 잘된 거 있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야. 건강도 주고 정보도 열어주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 지혜도 주시고 IQ도 주시고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기저기 내가 다 신경 써준 거지 너가 잘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 이 하나님 은혜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것만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고 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올라와서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울을 통해 보여주실 때 아차, 어이구 주님 하기만 한다면 그 형통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도체 근무하고 이런 거라서 그거 히토류는 어디서 나와요? 광물과 천연 자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거 없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느냐? 마침내 계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한 재산이나 경제 아직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분들의 간증처럼 교회와 다른 이웃들을 섬길, 기부하고 헌금하고 할 그럴 재정적인 더 큰 부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돼서 된 거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